예, 스가랴 제3장은 제사 환상 기록의 제사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새 옷 착용 및 제사장직과 종말론적 축복 보장에 관한 네 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절에서 5절 말씀을 오늘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스가랴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세 가지 환상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과 소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스가랴는 네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장면은 마치 욥기 1장에 등장하는 장면과 흡사하죠. 욥기 1장에서도 사탄이 하나님 앞에 등장해서 의인이었던 욥을 참수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스가랴 3장에서도 동일하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개인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참수하는 대상은 선민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선민의 대표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수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러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초예요. 초. 이 단어는 성경에 단 2번 사용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3절과 4절 더러운이라고 할 때 단 2번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단어는 극도의 혐오감을 주는 더러움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낱말입니다.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더럽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것처럼 어디 구정물이 묻고 빨지 않아서 더럽혀진 상태가 아니라 옷에 배변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옷을 입은 채로 똥을 싸고 오줌을 싸가지고 완전히 극도로 냄새나고 불결해서 더럽혀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혐오감을 줄 정도로 아주 불쾌한 그런 더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정하고 불결하고 혐오감을 줄 정도로 아주 불쾌하게 더럽혀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수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제사장의 머리에는 관도 씌워져 있잖아요. 관도 잃어버렸어요. 없어요, 관도.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참수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참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울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옷에 대해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선지자 스가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옷은 이사야가 보고 있는 구원의 옷이고 공의의 겉옷이었습니다. 또한 신랑이 사모를 쓰고 있다고 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싹이 나오는데 이사야 61장에도 또한 싹이 등장하죠. 또한 이사야 61장 10절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했다. 이건 사도 요한이 또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면서 마치 신부가 단장함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은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는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새 예루살렘과 새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상징하는 것은 정결함의 회복이에요. 선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회복될 것이다. 이 회복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곧 구원이에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그 하늘의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오직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흰옷을 입을 자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더러움에 대해서 참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의 참수를 기각하시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같은 법을 적용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몇 차례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여호와의 천사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라는 말이 4번 등장하고 있어요.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있었다. 3절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있었다. 5절이요.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있더라. 섰더라. 6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4번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기서 여호와의 천사할 때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 말로 번역할 땐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천사라고 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관사 그입니다. 즉 여호와의 그 천사라는 말이에요. 그냥 여호와의 천사가 아니라 특별한 여호와의 그 천사.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스가랴는 유별나게 다른 천사들과는 구별되는 한 천사를 일컬어서 여호와의 그 천사
천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그 천사는 어디에 있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요.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들보다 앞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그들보다 앞쪽이에요. 즉 하나님과 여호와의 천사는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그 천사가 누굽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그 천사라고 호칭할 때가 여러 번 나와요. 즉 스가랴는 바로 이 장면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이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실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인지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여호와의 그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스가랴는 제2위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럽혀진 옷을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히라고 하셨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럽혀진 옷을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히라고 하셨는지 바로 성자 예수님이 그 옆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정결함을 입게 될 것이고 여호수아처럼 흰 옷을 입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 역시 동일한 환상을 보죠.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니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흰 옷이 바로 정결하게 된 구원의 옷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흰 옷이요, 바로 세마포거든요. 이 세마포 흰 옷을 누가 입어요? 대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안에 입는 옷이 흰 옷이에요. 흰 옷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흰 옷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겉옷은 다 벗어요. 오직 흰 옷,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게 되는데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옷이 바로 이 흰 옷이에요. 즉 대제사장의 예복이란 말입니다. 이게 구원의 옷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 즉 대제사장의 예복,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도요. 예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걸 사도 요한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여호와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3장에서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될 것임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겐 이런 정결하게 된 구원의 옷을 이기는 자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기는 자란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규례가 뭡니까? 사도 요한도 말하고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요한은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두 가지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성도들끼리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 두 가지 사명이에요. 외부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 내부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사명. 이 두 가지예요. 이것이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 규례를 지키는 사람,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또한 내부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야만이 내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뜰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켜라. 교회에서 우리가 청소하고, 오늘도 눈이 왔는데 눈을 쓸고 또 이런 또 우리 분이 계시죠. 이렇게 교회에서 청소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허투루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귀한 거예요. 내 뜰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내 집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청소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내 뜰을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성도와 교제와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구원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 옷을,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듯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사명. 그래서 섬기고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키는 사명,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더럽혀진 옷을 입고 흰 옷을 입히신 것처럼 우리는 역시 그날에 흰 옷을 입고 주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